제목은 구원은 행복과 기쁨의 상태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한 오해를 해요. 당신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그러면은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 확신이 있냐 그 말인데, 우리가 이 구원은 천국 가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느껴야 되고 체험해야 되는 것이 뭐냐? 행복과 기쁨이거든요. 예수 믿으면서 슬픔 속에 살고 걱정 근심 속에 살고 낭망하면서 산다면은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은, 영적으로 진짜 구원받은 상태라면은 행복해야 되고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좀 여러 가지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 있던 병을 고친 것, 병을 고친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그래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믿음이, 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병이 고쳐지겠다 해서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는데 그 여인이 부끄러워서 설며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럴 때에 몸에서 병이 떠나갔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아니 주님, 이렇게 둘러싸이는 사람들이 누가 손대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찾으니까 그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예수님, 제가 주님 옷 만졌습니다. 부끄러워서. 왜? 혈루증이란 건 여인의 부끄러운 병이고.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느니라. 병 고침 받은 게 뭐라고요? 구원받은 것이다. 또 여러분, 내게 있는 소원이 이루어진 것, 내게 있는 정말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구원이라 그랬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위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잠잠하라, 시끄럽다 막 말리칠 때도 그는 주님 앞에 다 소리를 지를 때에 예수님이 데려오너라, 내가 내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42절 43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눈을 뜨게 되는 게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또한 사마리아에 이제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너희들에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이 가는 중에 병이 났습니다. 문둥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럴 때 다 갔지만 사마리아 사람 하나는 가던 길을 들여와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주님, 내 병이 고쳐졌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냐? 그 나머지 9 다 어디 갔느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 구원이라고. 9명은 다 문둥병은 떠나갔지만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 없어졌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 감사할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이것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 맺어졌다. 얼마나 큰 구원이에요. 이러한 가운데에 이제는 천국 들어가는 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5달란트 맡은 종에게 주님께서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건 천국 들어가는 복.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이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 구원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받는 사람은 행복해야 되고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고, 여러분, 정말 우리는 구원이라니 감격스러운 역사를 축복으로 누리면서 행복한 삶으로 기쁨의 상태를 만들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삽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문제도 해결되고 병도 고쳐지고 주님과 관계 맺어져서 항상 주님이 있는 은혜와 사랑과 위로 속에서 우리가 모든 충만한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 행복과 축복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으면서 살구나, 내가 구원받은 삶으로 사는구나, 이렇게 기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정말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주님이 주는 은혜를 가지고 살며 행복하게 삽시다. 오늘도 우리 교회 잔치합니다. 우리 이동학 집사님 일하시다가 다쳐서 정말 엄청 큰 어려움을 거뒀는데, 또 일하는 데가 어떤 이게 국가적으로 이렇게 건설 면허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하고 일하다 보니까 참 이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산재를 신청을 하려고 해도 이거는 진짜 많은 어려움, 어떤 사람은 안 된다 그러는 가운데에 신청을 하고 우리는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산재로 그걸 완전히 해결해 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드리 이은숙 권사님, 이준 집사가 오늘 또 맛있는 떡을 우리 성도에 대접하려고 떡을 만들어서 식사 준비 딱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거 보면 너무 감사한 게, 정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는 이 구원이란 것은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천국 가기 전에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기쁨으로 살아야 되고 감사로 살아야 되고, 정말 고난에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축복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체험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충만합시다. 행복으로 충만합시다. 사랑으로 충만합시다. 우리 교회 비록 규모는 작지만 가족적인 분위기로 항상 사랑이 넉넉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진짜 행복한 구원을 이루며 만들며 살아갑시다. 앞으로도 받을 게 얼마나 많겠어요. 앞으로 응답받아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도움 받아야 되고 좋은 관계 만들어야 되고, 다 주님께서 주실 베풀 은혜인데 우리 받을 수 있는 믿음, 받을 수 있는 기도, 받을 수 있는 순종, 봉사로 우리 열심히 만들어가며 불가능한 것을 주님의 도움을 통하여 해결해 나갑시다. 우리 그런 역사 많이 누리잖아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주는 말을 받고 또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돼 남들이 볼 때는 전혀 이게 해결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그 해결될 때에 얼마나 기쁘고요.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기쁜 것 같지만, 목사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 이러니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쁘고 보람이 되고. 근데 우리 여러분, 앞으로도 받아야 될 거 많습니다. 해결된 문제 또 생깁니다. 응답 받아야 되고 관계 회복돼야 되고 모든 우리 문제가 이렇게 많이 산적해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구원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만족해야 되고 나눠줘야 되고, 나중에는 뭐냐? 간증해야 되고. 여러분, 이 간증하는 것이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탕자의 비유라 그래. 탕자의 비유. 성경에 탕자의 비유라 그래요. 근데 저는 탕자의 비유라는 것보다는 우리 탕자의 비유는 다 잘 아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보는 구원의 이야기를 좀 할까 그래요. 아버지 입장에서 구원의 관계는 관계예요. 구원은 관계를 말해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구원의 관계입니다. 이 구원의 바탕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계획하신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구원은 행복과 기쁨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이란 게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 행복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들이 누려야 되고 받아야 될 복을 받으며 멋지게 기쁨으로 삽시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이번에 중국 예수사관대학 가서 이렇게 3년 전에 갔는데 그 3년 전에 통역하는 한족 저기를 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될 거다 하고 기도해 줬는데 그 만나자 목사님 3년 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언해준 게 다 빠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목사님이 해주고 간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기쁨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이 제일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보람을 느껴지잖아요. 이번에도 가서 다 기도해주고 어떻게 될 거 문제 해결할 거 이거 다 해주고 왔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끼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 제가 오래됐습니다마는 아버지 치유라고 하는 전인치유센터를 갔을 때에 거기서 아버지 치유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육신의 아버지 밑에서 어떤 아버지 밑에서 자랐느냐에 따라 신앙이 달라진대요. 아주 엄격한 아버지, 유교 바탕에서 엄격한 아버지, 진짜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자란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잘못하면 벌 내리고 무서운 하나님, 진짜 엄격한 하나님으로 믿고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무능력한 아버지, 맨날 술이나 먹고 맨날 잠이나 자고 그러면서 자기 부인이나 막 두들겨 패고 애들도 막 패고 막 그런 무능력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나에 대한 관심도 없는 하나님, 뭐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 관심 있겠어?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신앙에 진짜 이게 병이 되겠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자녀들을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업어주고 다 이렇게 막 다독다독거리면서 모든 사랑을 베풀면서 받은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너무너무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로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아버지 치유를 했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여기 있는 이 비유를 통하여 어떤 분이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알아야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내용은 뭡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죽기 전에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참 나쁜 놈이죠.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재산을 받아야 할 놈이 아버지는 살아있는데 그런데 아버지 유산 달라고 때를 쓰는 거예요. 아버지가 처음부터 한 번 달랄 때 줬겠어요? 두 번 달랄 때 줬겠어요? 아마 상상해 보면은 그럴 것 같아요. 아버지 나한테 돌아줄 유산을 먼저 남겨주십시오. 아버지가 기가 막혀. 야 이놈아, 내가 죽기 전에 달라냐? 죽은 다음에 받는 게 유산이지. 아버지 아니에요. 나 좀 받아야겠어요. 아버지가 야단도 치고 안 준다 그러고 왜? 이놈 속셈을 아니까. 그러니까 이놈이 어떻겠어요? 밥을 안 먹는 거야. 나는 아버지 안 주면 나 밥 안 먹는다고, 나 죽는다고. 그렇게 때를 쓰니까 어쩔 수 없이 좋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졸라가지고는 이 아들은 철딱서니가 하나도 없어. 세상이 뭔지도 모르고 맨날 용돈이나 받아가지고 돈을 쓰면서 모든 거 하니까 세상은 그냥 자기 맘대로 되는 줄 알고 세상은 자기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철없는 아들이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살아보고 싶어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는 아주 자식 못 이기잖아요. 세상 말로 자식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으니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결말을 알면서도 그 아들의 요청을 들어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세상을 다 알잖아요. 내 철없는 아들이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유산을 주지 않고 버티었지만 아들이 끝까지 고집부리며 밥도 안 먹고 때를 쓰고 죽겠다고 하니까 아들 죽는 걸 못 봐서 할 수 없이 그 아들에게 재산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실패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아버지는 자기의 재산을 아들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많은 부모들이 옛날에 그랬어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뭔가 재산을 요구하거나 아들이 부당한 것을 아버지는 안 줍니다. 죽어도 안 줘. 그리고 뭐라냐? 너 호족에서 파낸다. 그렇게 아버지는 고집을 부리고요. 그리고 아들에게 끝까지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왜? 아들이 안 되는 거 아니까. 재산 다 낭만 아니까. 그러면 이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게 아니고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하고 지 잘못된 건 뭐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하고 끝까지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살아가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뭐예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자식, 그리고 아버지에서 나쁘게 생각하고. 자식은요, 아버지에서 자기 생각을 돌이킬 줄 모르는 거야. 지밖에 몰라.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는 아들의 요청을 들어주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망하는 길을 걸어가면은 못 가게 딱 가로막아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데도 막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망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불신앙적인 생각에 들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이 아들이 망하는 길을 가는 데에도 들어줄 수밖에 없고 재산을 줬다 그 말이에요. 자, 그것이 왜냐? 아버지는 자식의 생각을 바꿀 수 없어.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 생각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생각을 절대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생각을 못 바꾸니까 하는 방법이 뭐냐? 실패해 봐야, 스스로 경험해 봐야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입장을 조금도 생각해 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부모가 돼 봐야 부모 심정을 아는 것이지, 자식 때에는 부모의 심정을 전혀 모릅니다. 철이 없다는 게 뭘 말해요?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사는 거야. 철이 없는 게. 자기 생각 가지고 세상 보고, 자기 생각 가지고 사람 보고 사는 게 철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철든다는 얘기는 뭐지요? 고생을 하면서, 실패하면서, 안 되는 당 그 모든 역사를 체험하는 가운데 조금씩 세상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세상은 만만한 게 아니구나. 사람들은 내 생각과 다르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고이 크면서 걱정 근심 없이 부모들에게 완전히 사랑 속에 온상에서 걷는 화초 같은 사람들은요, 철이 없어요. 다 세상이 만만하게 보여요. 뭐든지 자기 생각 될 것 같아. 용감해.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대학을 나오고 이제 사회로 뛰어들어가면은요, 집에서는 오냐고 잘한다 하고 다 그렇게 보호를 받다가 사회를 딱 하면은 그 직장의 사람들이 나를 죽여주고 내가 원하는데 해주는 게 아니고 완전히 자기는 거기에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칭찬도 못 받고 야단만 받지 막 그러면서 할 때는 뭐가 되느냐? 이 사람이 거기서 견뎌낼 능력이 없으면은 거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것이 바로 뭐냐? 현실 부적응이 되는 거예요. 부적응이 되는 게 자꾸 되면 뭐가 됩니까? 정신적으로 현실을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네, 사회의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내를 참고 정말 열심히 자기를 다스리면서 자기를 제어하는 훈련을 잘한 사람은 자기 관리를 통해서 현장에서 극복해 나가고 참고 견디면서 거기에서 자기를 만들어 갈 때에 사회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여동생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 여기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갔어요. 아론이라고 하는 그 조카에 갔는데, 그놈이 공부를 굉장히 잘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촌,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는요, 머리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얼만큼 열심히 시간을 가지고 잠을 적게 자느냐, 잠 안 자고 얼마큼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탠포드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 백인들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면서 꼬박 24시간을 공부하는데 일주일을 간다는 거예요. 잠 한 잠 안 자고 공부하는데 일주일을 가면서도 잠을 하나도 안 자는 거예요. 근데 지는 그렇게 버티다가 5일째는 쓰러져 버린 거예요. 체력이 딸려서 그들을 못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는 잠을 적게 잘수록 공부를 잘한다 그러는데, 저는 거기서 뭘 배웠느냐?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는 자기를 이긴다는 얘기구나.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을 왜 뽑느냐 하면은 자기 관리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왜?
놀고 싶었지만 놀지 않고 자기를 지키고 뭔가 자기 하겠다는 목적을 세웠으면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게 공부하는 거더라 그거예요. 이만큼 여러분 우리는 철이 든다는 얘기는 자기를 관리한다는 얘기고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건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둘째 아들은 세상이라는 것에 자신만만하고 자기는 얼마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버지께서 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철저히 실패하는 여기 15장 13, 14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먼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영향력이 못 미치는 곳입니다. 재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우리는 그냥 가서 먹고 마시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사업 해봤는데 실패하고 저 사업 했는데 실패하고 자기가 계획된 대로 안 되면서 이제 완전히 망가지는 가운데서 나중에 낙심하고 절망해가지고 이제는 술 먹고 완전히 망가진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누구든지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누구든지 부자 되고 싶지 않아요. 문제는 뭡니까? 내 방법대로 할 때는 안 된다고. 우리 성도님들 실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경쟁을 하면요 우리 세상 못 감당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머리 좋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다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얼마나 잘해. 자기 유익이 되면요 거짓말을 너무너무 아주 진짜같이 하잖아. 사탄의 방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당해요?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사탄이 하는 방법대로 해야지 돈 버는 데야. 그리고 세상 말로 성공하는 데야.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복 받아야 돼. 복.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알아야지. 하나님의 복 받는 방법만 놔두고 내 몸으로 가서 뭔가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요 출발부터 우리는 완전히 뒤지고 있는 거야. 왜? 예수 믿으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믿으니까 거짓말하고 죄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 사는 방법으로 살면 아예 꼬레비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결론 내리시고 괜히 쓸데없이 세상 사람 같은 뭐 경쟁하는 그런 마음 일찌감치 접으시고 다른 노선을 타야 돼. 다른 노선. 변준사 찬양 예배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뭐 했어? 열심히 이제 제대한 지 일주일 만에 찬양도 못 쓰냐? 돈 버느라고 그랬어?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방법으로는 아예 손 놔야 돼. 그리고 일찌감치 줄을 잘 서야 돼. 하나님 쪽으로 씁시다. 여러분 하나님 방법으로 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가지고 하나님 주는 것을 찾고 하나님 받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애초에 철없는 짓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붙잡아 하나님과 좋은 관계만 딱 만들어 하나님의 이쁨 받으면 됩니다. 아멘. 오늘 여기에 이 작은 아들은요 완전히 죽기 살기 해본 게 망가져버리고 낙심해서 포기해서 술 먹고 자포자기까지 떨어진 가운데에 이제 그의 현실은 어떻게 왔어요? 그 나라 IMF가 오고 완전히 경제가 마비돼 시골 농촌으로 가서 돼지 치는 돼지 막열에 취직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거로 배를 채우려도 그것도 없었다 그랬으니 돼지만도 못한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죽을 지경까지 이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2000년에 예수님의 비유로 했던 그것이라고 하는 비유 옛날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인생의 그림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이 탕자가 오늘 여기 15장 16절에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기에서 이 아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철이 들기 시작하는, 철이 드는 게 뭐요? 올바른 생각,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진 거예요. 과거에 행복했던 시절이 생각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사랑으로 먹고 마시며 아버지 그늘 아래서 살았다고 하는 그 행복한 시절이 생각이 나요. 만약에 여러분 이 사람이 과거에 행복했던 시절이 없었다면, 아버지 집에서 누리고 먹던 모든 게 없었다면 이 사람은요 여기서 죽는 거예요. 여기서 죽어.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넉넉함, 풍성함, 손을 입고 행복하게 살았던 그 과거가 생각이 나니까 그 생각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 사랑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느꼈던 사람은 실패 바닥에 내려갈 때에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그래서 신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구원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받은 경험도 없고 성령 받은 경험도 없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형식적으로 나오고 그냥 뭐 외형적으로만 나오고 하던 사람이 낙심하게 되면은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기에 돌아오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영이 죽어버리는 게 뭐냐? 타락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영적인 교회 만난 거 감사하시고 영적인 지도자 만나고 감사하시고 함께 기도할 때 응답이 내려오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뭐가 은혜가 되면은 우리 누가 기도 응답을 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같이 해서 응답 받으면 우리 권사님네 그 가정에 응답 받은 것 감사하지만 우리도 같이 동참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응답에 같이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게 영적 교회가 주는 은혜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는 사랑이었습니다. 아들이 보기 전에 아들이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본다는 거는요 뭘 말하냐? 마음이 아들을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던 마음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아들보다 아버지가 먼저 봤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 사람이요 마음속에 있는 거를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발사 있잖아요. 이발사는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머리만 본대요. 저 사람 이발할 때 됐는데 아마 미용사는 그렇지. 저 미용이 어떤데 머리만 볼 거야. 또 저 정류장이면 옛날에 이거 구두 이 뒤축 가는 그런 수선하는 분도 있어. 그분들은 이렇게 앉아서 보면은 지나간 사람 구두 뒤축만 본다는 거야. 왜? 자기 마음이 직업이고 돈벌이니까 그렇게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살아가는데, 이와 같이 아버지는 떠나간 아들 가서 어떤 실패를 통하여 경험을 하고 철이 들어올 때를 기다리면서 아버지는 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볼 때에 먼저 보았다, 먼저 사랑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들에게 아버지는 넘치는 사랑을 받아 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뭐예요?
그 마음속에는 뜨거운 사랑이 몸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행동으로 표현이 되며 아들의 마음을 녹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아들의 말도 듣지도 않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봐요. 21절에 보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혹시 우리 엄격한 아버지는 올라와 너는 앉아 꿇어 앉아 잘했어 잘못해 막 그러고 따질 텐데 이 아버지는 그게 아니야. 그 말 하는 거 안 들어버려. 왜? 네가 온 게 내가 만족하다. 네가 온 게 내가 기쁘다. 말 들어주지 않고 그냥 사랑하면서 아버지는 할 일을 막 하는 거야. 아들 얘기 안 들어보고 뭐냐? 제일 좋은 옷 갖고 와라 입혀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 막 계속 쏟아지는 게 이 비유인데 옷이란 건 뭘 말하냐? 신분을 말해. 아들의 신분. 사람이요. 세상의 사람이 신분을 가지고 있잖아. 왕은 왕의 옷을 입어. 왜요? 왕의 신분이라는. 군인은 군복을 입어. 왜? 군인이 신분이라 그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 걸맞는 신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신사복 입고 다니던 신사들도요. 옛날에 예비군 옷을 입혀주면요. 길 가다가 막 오줌 싸고 그러거든. 길에다가 신사복 입고 길 가다가 오줌 싸는 사람은 못 보는데 예비군 옷 입은 사람은 막 그러는 거야. 왜? 예비군은 완전히 막 그냥 정신 상태가 해이해져 버리고 이제 막 그냥 막 이렇게 굴러다니는 것 마냥 그런 옷으로 바뀌면 사람 마음도 그렇게 바뀌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되는데 아버지는 여기에 옷을 갖다가 입히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데 이 가락지는 무슨 가락지냐? 내 아들이란 가락지. 이 성경에 보면 가락지는 권위를 말해요. 에스더 3장 10절에 보면은 아수랭이 하만에게 가락지를 끼워줘.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대인의 대적국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손에서 반지를 뺏어준데 이 반지가 뭐냐? 인장이야. 도장. 왕의 도장. 이것이 이제 하만이 완전히 죽게 되고 그 다음에 8장 2절에 보면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이게 반지가 뭐요? 왕의 권위와 같이 작은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것은 내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보여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정말 잔치를 하는데 이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아버지의 행위는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이 아버지의 표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속에 우리에게 가진 사랑을 베풀고 가진 은혜를 베풀고 가진 용서를 베풀며 사랑을 해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사랑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정말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은혜로 살아야 되고 축복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구원이란 아버지도 기쁘고 아들도 기쁜 겁니다. 여러분 구원 그러면 우리만 기쁜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해주신 아버지도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받은 상태를 은혜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다가 예수님이 부르시고 증거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정말 그는 감격해가지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도 이유는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사도들은 채찍을 맞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을 감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고자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핍박받는 게 하나님 일이라고 기뻐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기쁨 가지고 삽시다. 아버지의 사랑 받을 줄 알며 삽시다. 아버지의 은혜로 삽시다. 데살로가서 5장 16,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환경에서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현장에 가든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구원의 증거로 누려야 돼.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 자랑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사실과 현실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막연한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과 현실로 살아야 됩니다. 참된 구원의 상태는 감사와 기쁨, 행복입니다. 혹시 내가 손해본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통하여 나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라면은 우리는 그것이 감사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의 행복의 상태를 누리고, 이 감사와 기쁨의 이 상태가 우리 미래를 보면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걸 기억하며, 우리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구원은 행복과 기쁨의 상태를 만드시고 누리시고 느끼시고 우리가 함께 하면서 정말 우리 초대교회 살아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의 영의 감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받을 때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구원받게 하시고 예정하신 역사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악을 사하신 주님, 정말로 감사와 기쁨 속에 모든 것마다 주께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깨닫는 가운데서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